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으로 따뜻합니다. 반응이 없네요. 날씨가 참으로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낮에는 따뜻한데 저녁에는 좀 차갑습니다. 5월이면 그래도 봄 날씨니까 지날만 하다 싶은데 낮 시간에는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우니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열심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 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할까?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은혜롭게 준비해야 되겠는데 제 딴에는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부족한 자는 사람이 전에도 사모하는 사람을 듣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된다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 인천에 온 지는 약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간 넘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우리 선생님들 저를 보시면 처음 보셨겠지만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첫 대면 자리에서는 어색한 것이고 불편한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저녁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길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런 시간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방에 우리 효성중학교에 처음 왔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지방에 가길래 효성교회 중학교에 처음 왔고 또 지난주였나요? 우리 교회에서 신해악단 영화를 보게 되는데 하지 않게 두 번째 왔고 오늘 세 번째 섰습니다. 낯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한두 번 가봤는데 우리 효성중학교에 세 번씩이나 제가 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 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소리 많이 들었고 또한 그런 표현을 우리 인생 속에서 표현을 하고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광야 같다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으로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 꽉 막힌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 하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모든 것은 끝이 났는가 보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면 언제 이것이 끝날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왜 없는 거지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늘 이 강단에 서면서 한번 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충청도에서 살아왔는데요. 경기도에 올라오면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아멘 잘 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계심을 믿습니까? 제 마이크 소리가 큰가요? 아니면 여러분 성도님 소리가 작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계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삶에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다윗 또한 광야의 시간을 다들 지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낙심했고 또한 에레미야는 눈물로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에 대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숫자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결코 의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걸 원하십니까? 강한 걸 원하십니까? 모두 다 강한 것을 원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오래 한 사람들은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원하세요? 강한 걸 원하세요? 모든 사람 다 강한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약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아파도 웃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잘 버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도 다 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쓰시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돌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요단강물에서 죽고 싶다 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위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과연 사용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돈이 많았으면,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힘이 다 끊어질 때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힘이 쓰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지막에 가서 찾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지막 찾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러워야 될 점 있고 회개해야 될 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구성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분명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무척 힘이 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앞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분명 신명기 8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의 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합니다. 하늘에 양식이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가장 힘든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가 있습니다. 경제의 광야가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가정의 광야,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하나님은 분명 계십니다. 아멘.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깊은 은혜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라 말합니다. 바울의 갇힘은 즉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문제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불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즉시 멈추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광야를 지난 후에, 폭풍을 지난 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은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가장 힘듦을 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이 무엇보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실 때도 하나님은 온 뜻을 이루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감추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씨앗은 땅속에서도 계속 자람을 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낯선 곳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제 입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네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 어느 목사님들은 자신 있게 우리 다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감사님부터 시작해 모든 분들이 힘있게 찾으셨습니다. 은혜를 자리 되기로 합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왠지 입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네요. 이처럼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저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요. 언제도 몸이 또 아플까 이런 두려움도 항상 따라왔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주의적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회를 살면서 연약함을 또한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또한 성도들 앞에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히 견디는 시간, 조용히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산속에 생활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인천에 올라왔는데 인천에 온 지 한 3개월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없을 때 말씀을 주셨고 다시 설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다 붙여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특성을 연주를 한 저희의 사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사모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해줬던 함께해줬던 사모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사모님을 자랑하듯이 여러분도 아내를 자랑하듯이 저도 제 아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아내를 자랑한 건 처음입니다. 공시도상에서 제가 성적상에서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기도해 줬기에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한마디라도 둔한 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병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질병을 치료하기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에 많이 갑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찾아가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원에 달려갔습니다. 무려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았습니다. 40일? 6개월? 아니요. 전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해봤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누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죽는 인생. 한번 기도하다 죽자. 한번 금식기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웬걸 저도 몸이 약한 가운데 한 2주 되니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없이 저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수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온통 눈이 쌓여있는 곳에 가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을 잃어서 쓰러진 경우도 있는데 몸이 추웠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병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에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너진 인생도 다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쁜 것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는데, 회심주일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주일에 웨슬레 선생님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빼먹으면 별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님이 왜 모였는지. 웨슬레 회심주일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웨슬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웨슬레 회심주일로 또 주일로 지켰을 줄 아는데요. 존 웨슬레는 거리의 작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웨슬레의 마음만 뜨겁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짚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메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걱정,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